시작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서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하나님을 기다리니 정결하게 된 그 아이 사귀어서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을 하나님과 정결하게 되는 그 아이 사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한 비둘기를 해방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건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갖고 도대체 어떻게 은혜를 나눠야 될지 참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시험이 되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고요. 듣는 분들에게도 야,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목사님 무엇을 설교하실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 기대한다라는 게 정말 이게 뭐 좋은 그런 기대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하실 수가 있지라는 그런 기대가 나올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레위기의 말씀, 우리 앞부분엔 제사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요. 11장과 11장서부터 15장까지는 이 정결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왜 이러한 것들을 하게 하셨는가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외로다 레위기의 말씀을 갖고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레위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어떤 한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굉장히 복음적인 그러한 목사님인데 굉장히 건전한 그러한 성경적인 그러한 목사님인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은 처음에 개척을 하셨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개척 그 말씀을 주일날 전하셨었냐면요.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저희 교회는 마태복음을 전했었는데 한번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전해볼까라는 그런 그 기도도 제가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아직은 좀 제가 부족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었지만 요즘에 이 레위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의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러한 이러한 제사에 대한 그런 것이지만 사실 이 제사 안에 숨어있는 또 여러 가지 삶의 그러한 숨어있는 그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그 새벽까지 보았던 그런 말씀, 11장에서 보았던 말씀은 그 음식 규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밀접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살아간다 그러면 먹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1년 360을 뭐 오래 금식하셔야지 40일 금식 기도하셨다 그래갖고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평생을 금식하시면서 나는 사실 삽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첫 번째로 이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우리의 삶에 밀접한 그러한 먹는 그러한 부분서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것서부터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라라는 게 바로 이 음식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그 산후 정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아이를 낳은 이후에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이 먹는 것과 함께 이 아이를 낳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인류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그러한 생존을 위하여서는 자녀가 태어나고 또한 자녀를 잘 기르고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이 이게 인류의 그러한 삶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근데 주님은 이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이러한 부분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게 또한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 두 가지의 질문이 첫 번째 듭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그런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이 임신하여 그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했는데, 아니,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게 돼? 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 안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하게 되냐. 근데 오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음식 규례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었지만 여기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는 건 너무나도 이 사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부정하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도대체 무엇이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한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부정하여진다라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죄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출생하고 출산한다라는 것은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생하고 출산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이것이 복된 일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서부터 보게 되면 이 출산에 대한 것들, 태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설교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산하지 않는다라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방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한 것, 이 출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다음 자손에게 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된 것이고 축복된 것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이것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이 이게 심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것이 이게 축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출산에 대하여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레위기에서 부정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도 보지만 부정하여지는 그러한 이유 중에 앞에 그 음식에서도 부정하여지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주검을 만지게 되면 부정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피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요. 피를 흘리게 되면 부정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레위기 우리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즉 레위기에서 그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피가 이 몸에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창조의 원리에서 보면 그 생명의 그러한 것으로부터 이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그 죽음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피를 흘린다라는 것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뒤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피를 흘리는 그러한 것이 생명으로부터 죽음에 가까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또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여인이 월경하는 것과 동일하게 남자에게도 이 설정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부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말씀합니다. 곧 생명에 관련된 어떤 것이 유출되었을 때에 성경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것은 여인이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물의 피입니다. 제물의 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피, 여인의 그러한 월경이나 임신한 여인의 그러한 산후의 피, 또한 그 아이를 낳으면서 흘리는 그러한 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첫 번째 그러한 의문이라 그러면 두 번째 의문을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낳게 되면 이 정결기간이 달라요. 이거 보게 되면 우리 여성도님들 보게 되면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대하여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항상 질문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8일째 되는 날 그 아이의 포피를 베게 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이후에 33일이 지나게 되면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총 기간이 며칠입니까? 40일 동안의 그러한 기간입니다. 40일 동안의 이 기간 동안에는 성물을 만지지 말고 또한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죄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피를 흘림으로써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부정의 기간이기에 40일 동안 정결의 기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면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아를 낳게 되면 2일에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7일이 지나서 할례를 행하러 간다라는 것은 이제 부정한 그러한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인데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4일의 그러한 부정의 기간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기간을 며칠이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66일이 말씀하셔서 총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80일의 그러한 정결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배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라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게 되면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게 되면 고대의 그러한 제의적인 측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한 우리가 그 오늘날에도 다른 그러한 그 민족 이방신을 그러한 섬기는 다른 그러한 사람들도 보게 되면요, 그 월경을 행하거나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문화들이 있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것들이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대의 어떤 제의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유로 여성들을 차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들이 있고요. 또 어떤 그 해석에서는 의학적인 그러한 해석으로서 이 유대인들이 고대에 가졌던 그러한 해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 뱃속에서 41일 동안 이렇게 그 모양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81일 동안 형성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과거의 유대 경전에서 그렇게 의학적으로 해석했던 것으로 오늘날에는 이 현대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는 없어요. 또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신학적인 측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먼저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규례가 주어졌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아를 출생하는 경우에는 여인이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여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2명이기 때문에 이 그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두 배로 해야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그러한 이런 것들이 설명을 줄 수 있지만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가 또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40일이 됐건 80일이 됐건 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들이 가까이 할 수는 없었으나,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산모와 태아를 안전하게 격리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시간이었었죠. 그 태어난 이후에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산모도 그 이러한 기간을 통하여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보게 되면 예전에 금줄을 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것이 여인에게 2배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딸을 낳게 되면 사실은 남아를 낳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게 별로 이렇게 좋은 그러한 것으로서 행복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아이한테 어머니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키우면서 많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80일의 기간은 어떠한 시간이겠습니까? 오직 엄마가 이 딸에게만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죠. 또 한편에서는 그 딸을 낳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 어머니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도 또한 이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이, 저는 이유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그 시간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정결의 기간, 부정의 기간이 얼마인가라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으로 불러주시기 위하여서 이 산후에 있는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6절서부터 8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산후의 그러한 정결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로 나올 수 있는가? 우리 이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는 낳고 나서는 이게 뭐 정결하는 기간이 2배의 차이가 있지만, 낳고 난 다음에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그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번제를 위한 그러한 어린 양을 가져가고요.
또한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져와서 회막문에게 제사장에게 가져가게 되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속죄를 하게 되면 이 여인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다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어린 양을 바칠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여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안의 그러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에는 어린 양을 바치지 못하게 되면 산비둘기를 한 마리를 더 가져오는 겁니다. 아니면 집비둘기를 한 마리를 더 가져오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고자 하는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그 정결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저는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정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왜 그래요? 왜 오늘 말씀이 더 이게 분명할까요? 오늘 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정하여진 사람은 그가 출산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이후로 이 말씀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비록 여인이 출산을 통하여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 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물과 속죄제의 그 피로 정결하게 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출산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에게 있었던 그러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와가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로는 이 축복조차도 여인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임신과 출산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고통과 피 흘림과 부정하게 되는 것이 한편에서는 분명하게 인간의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원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출산에 대하여서 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인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출산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뿌리 깊은 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실까요?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다윗이 고백한 그러한 시의 말씀인데 시편 51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물론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본질적으로 죄를 범한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그가 깨닫냐 하면 주께. 본질적으로는 그가 범하였던 그러한 죄의 그러한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어겼어요. 주의 목전의 사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발견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도 티나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죠. 그게 바로 우리 4절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신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심판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그 심판조차도 무엇입니까? 의롭다라는 겁니다. 달 틀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항상 선하고 옳으시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이에요. 뿌리 깊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5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51편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 죄악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자신의 그러한 죄악이 뿌리 깊다라는 것이죠.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이 원죄의 죄악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 원죄까지 그는 그 죄의 출처가 소급되고 있는 것을 그는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여인에게 번제와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라고 하심은 그 여인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연약함, 부족함. 인간은 모두 죄악 중에 출생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리고 이러한 뿌리 깊은 죄악 가운데에서 인간은 스스로 산모로서 어머니로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가장 숭고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내 피를 흘리면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숭고하다라고 하는 이 사랑조차도 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보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2장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구절만 우리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우리 여성도님들께서 들으시게 되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 14,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3, 14,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성경적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산함으로써 여인은 구원을 얻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정결 규례와 관련하여서 생각하여 본다면 산모는 자신의 힘으로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피를 흘리며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출산하는 것에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어 아이를 낳으면서 그녀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내가 생명을 걸고 피를 흘려도 이 죄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구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위하여 또 다른 피를 흘릴 대속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여인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아이를 낳는 이 어머니들이 출산을 하면서 이 고통을 이 고통을 받으면서 그 죄의 쓴뿌리를 보게 하며 이 고통과 죄의 문제 가운데에서 이것을 해결할 구속자, 대속자를 기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죠. 우리 아까 창세기 우리 3장 16절 말씀에서는 여인에게 고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통을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주시는 3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 여인이 이 아이를 낳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아담이 범하였던 하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범한 그러한 죄의 결과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 근데 그녀는 이 고통을 당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낳는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받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이 그 자신이 아이를 낳는 게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요.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의 그러한 것들을 때로는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질병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우리가 뭐 죄를 지어서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때로 우리의 마음이, 내가 너무나도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나의 뭐 어떤 죄악의 그러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항상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연약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로부터 오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인이 자신의 이 아이를 낳는 중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연약한 사람이 그 연약함 중에 죄와 씨름할 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꼭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그래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하여도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에 그러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된 구원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인은 아이를 낳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로 인해서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연약함을 주시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이길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먼저 이미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이 당신의 그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잠시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 하나님 당신 앞에 하나님